오늘 창세기 4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묵상에서 보았듯이 이제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로 우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37장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물론 중간에 보면 38장 같은 이야기가 느닷없이 끼어 들어와 있지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과 평행한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사실은 성경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럽니다.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 12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우리는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요셉. 이것을 족장사라 그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족장 사이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성경의 의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유다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놓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다를 보지 않고서는 창세기의 온전한 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을 요셉이 장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요셉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루게 될 텐데, 그 중에 오늘은 특별히 요셉의 생애 중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지난 새벽의 설교들을 꼭 찾아서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점들을 말씀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셉이 몇 세의 형들에게 팔려가요? 요셉이 17살, 17살에 애굽과 상거래하고 있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얼마의 대가를 주고 팔리게 되죠? 은 20개입니다. 은 20개를 주고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애굽왕의 친위대장, 지금의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가장 최측근의 사람이죠.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고 있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방년 17세의 소년이 너무나 귀하디 귀한 귀공자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노예와 종으로 전락돼 버린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불행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의 삶의 일상과 삶 속에 더 깊이 관여하시게 되지요. 요셉과 동행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그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형통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형통한 은혜를, 풍성한 소출을 그 가정 가운데 주시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형통함 뒤에는 반드시 미혹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함께 자자고, 요셉이 말씀해 보니까 그의 외모가 수려하고 아름다웠다라고 성경이 말하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함께 자자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말씀해 보면 날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건 적어도 수개월 혹은 많게는 저의 이 추측 속에서는 수년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깨웠던 것 같아요. 우리 이따가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누어 볼게요. 근데 요셉이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한 상황이 근데 본의 아니게는 만들어지게 되자,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자 요셉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게 되는데 실수를 하나 합니다. 그의 겉옷을 떨어뜨리고 도망가게 되죠. 그 일로 이제 누명을 쓰게 되었고, 역시 불행인지 다행인지 감옥에,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죠. 간수장, 그 감옥을 다스리는 간수의 장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모든 죄수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죄수들에 대한 관리들을.
오늘 우리 지체들의 삶과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로 말미암는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 속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변의 은혜와 기쁨이 흘러가고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근래에 근자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마음이 많이 들지요. 교회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 마음에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사명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갇혀진 감옥에서 요셉이 두 명의 죄인을 만나게 되는데, 한 명은 누구예요? 한 명은 떡을 굽는 자를, 떡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술을 맡은 관원이 등장하게 되는데, 각기 이 두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자는요,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나게 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떡 맡은 자는 그의 머리에 그 떡 광주리를 쥐고 있었는데, 그 광주리에 새들이 앉아서 그 떡을 먹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게 도무지 무슨 꿈인가 하여서 요셉이 해석을 해주었는데요. 떡 맡은 자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이었습니다. 떡 맡은. 근데 술 맡은 자는 다시 복권될 것이다,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40장 21절 22, 우리 어제 말씀인데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앞서 맡았던 직분을 회복하고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꿈을 해석해주면서 조금 전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당신이 잘 되셔서 복권이 되면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앞서서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거죠. 마치 우리 옛말에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원수는 돌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물에다가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술 관원장이 까맣게 이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게 잊어버린 채로 얼마의 시간이 지나갔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갑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만 2년 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후로 만 이후일까요? 술 관원이 복직하게 된 이후로 만 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의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발생이 됐는데요. 요셉이 애굽 왕의 총리가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몇 살이죠? 30세입니다.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30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세에 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 2년을 뺀다면 적어도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을 때의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라는 얘기예요? 28살, 28세. 그렇다면 보디발에게 끌려갔을 때의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그렇죠. 17세. 그러니까 17세에서 28살, 28세까지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다면 이제 종살이를 했던 기간이 적어도는 뭐 7, 8년, 많게는 10년 가까이의 시간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10년까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앞서 보았던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에게 날마다 같이 자자고 청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수가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짧게는 뭐 몇 날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몇 달, 그게 아니면 여러분 몇 년까지도 확장시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보디발이 눈치를 챘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억울한 누명의 요셉을 죽이지 않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렇게 접근이 좀 되더라고요. 10년 안에 이루어졌다. 10년 정도의 기간에 이런 지점들은 성경이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재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맞는 거죠. 10년 이상의 기간을 종사를 했고 그리고 2년의 시간 동안을 더 그가 감옥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가 애굽의 왕을 부르는 칭호가 바로거든요. 그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런데 두 번 꾸게 되죠. 두 번 꾸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일 강가에서 살찐 소가 7마리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그 뒤를 연이어서 파리한 소, 이게 어떤 소겠어요? 삐쩍 마른 소겠죠. 아주 삐쩍 말라빠진 소 7마리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파리한 소들이 앞서 올라온 살찐 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잡아먹어버렸다는 것이죠. 잡아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꿈을 깼다가 또다시 잠을 들었더니 두 번째 꿈에는 벼에서 이삭이 나오는 꿈을 꾼 거죠. 근데 역시 앞전과 비슷한 분위기죠. 먼저 앞서 나왔던 7 이삭은 충실한 7 이삭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나왔던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앞서 나온 그 충실한 7 이삭을 이제 뒤에 나온 이삭이 삼켜버린 거죠. 이 꿈을 하룻밤에 꾸고 나서 바로가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41장 8절 말씀에 아침에 잠에서 깨어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이거죠.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두 불러다가 그에게 이 꿈이 무엇인지 말하였지만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서야 돼서 술관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돼서 술관원이 아차차차 그래 요셉이 있었지.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2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원망스러운 일입니까? 앞서서 같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이 복권되면 반드시 나를 좀 기억 좀 해주십시오. 나의 수치를 씻어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했던 그 바람이 2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버린 채로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한 대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때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 바로의 꿈과 그 나라의 역사 속에 풍년과 기근을 주실 그 계획했을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구체적인 일들을 바로의 꿈을 통해서 오늘 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2년 전 얘기죠.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기 뜻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되었던 히브리 청년 요셉이죠.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그 꿈을 말하니까 우리의 꿈을 풀어주되 그 꿈대로 해석하였더니 그가 해석한 대로 되어서 나는 복직이 되었고 그는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바로가 이제 옳다구나 한 거죠. 마음속에 그러냐? 그럼 얼른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데려오너라. 즉각적으로 요셉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자 바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너는 능히 들으면 이 꿈을 해석한다고 하더라 라고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바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주요한 메시지 결론과 같은 말씀을 오늘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죠? 요셉은 자신이 꿈을 푸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꿈이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말해보십시오. 라고 자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꿈이라도 꿔보세요.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가 아니라 제가 당신의 꿈을 듣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풀어내시는 분은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서라도 오늘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자신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오늘 요셉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요셉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꿈을 듣는 것은 나지만, 육성으로 꿈을 듣는 것은 나지만,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으로 비틀어 말한다면 일에 대한 실천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실천은 나의 몫이지만, 그러나 그 일의 실천에 대한 풍성한 소출 혹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의 꿈 해석에 대한 주권을 오늘 요셉은 그의 삶에서 바로 앞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해설일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안에서 오늘 두어 가지의 적용과 교훈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기까지가 사실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오늘 요셉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그것도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꿈 요셉이 꾸고 싶어서 요셉이 꾼 꿈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젠가 나에게 이러한 영광의 때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과 희망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의 현실 속에서의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을 때, 꿈을 받았을 때 그 꿈을 향하여 그가 직진하게 됩니까? 직진하게 됩니까? 빠른 길로, 지름길로 질러가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돌아도 한참을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참을 돌아갑니다.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팔리게 됩니다. 팔려서 노예로 1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작은 소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자기가 정권을 맡겨줬으니까. 그런데 뒤통수를 맞고 죽을 뻔하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감옥 생활을 모범적으로 합니다. 간수장에게 신뢰를 얻습니다. 죄수들까지 맡겨서 일을 하게 됩니다. 희망을 보는 듯 했지만 여전히 그의 일상과 현실은 차가운 감옥 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현실이었습니다. 요셉이 갇혔던 그 감옥은요, 아마도 정치범 수용소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친위대장의 집에 있었던 그 감옥 말이죠. 그러니까 나란 일 하는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떡관원하고 술관원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꾼즉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자신의 꿈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 꿈을 1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차가운 감옥바닥 아래서 그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13, 14년 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이 떠오르지는 않았겠습니까? 내게 또 말씀하신 게 있는데, 내게도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 좌우를 돌아보니 나의 현실은, 나의 삶의 자리는 그 꿈과 어쩜 이렇게 거리가 멀다니, 이거 어찌 된 일인가 라고 하는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생각이? 요셉은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하기보다 오히려 그의 삶에,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 최대한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가 맡겨진 공간에서의 그의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잖아요. 여러분,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에 있는 성실, 그의 삶에서 보여준 책임, 그의 삶에서 보여준 그의 성품을 가지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어진 삶에서의 최선이라는 이름과 노력이라는 흔적으로 오늘 요셉은 그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살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바로의 판결을 기다리는데 정말 그의 해석대로 된 거예요. 술 관원은 복직이 되고 떡 관원은 달리게 되었다. 요셉의 마음이 그 시점에 한껏 기대감으로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치요? 기대감으로 차올랐어요. 이젠 나를 좀 보러 오겠지. 이제 나를 좀 보러 오겠지. 이제 나를 보러 오겠지. 날 보러 와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730일이 흐른 거예요. 360일이 아니고요. 730일, 성경에 12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술 관원을 향한 원망도 있을 법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가 받은 꿈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 갈 수도 있겠지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그 2년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쩌면 요셉의 그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시쳇말로 이거 개꿈이구나 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적에쯤에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새로운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거나 정말 어떠한 실제로 우리의 이상과 환상 중에 우리의 잠들력, 우리의 꿈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나, 혹은 어떤 일들 앞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 혹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소망들을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음성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그 소망을 우리가 아멘으로 오늘 받았을지라도 그 말씀들이 우리 앞에 현실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인내의 수고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내와 수고의 시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밥이 다 익을 때에도 이렇게 딸랑이가 울리면 바로 밥 뚜껑 열어서 먹지 않습니다. 뜸을 들여서 충분히 밥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고 먹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더 나은 완전의 모습의 꿈으로 우리에게 성취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인내와 수고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간과한 채로 이 꿈이 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은 하나님의 의중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 교회의 지체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가기가 너무나 버거워하는 지체들도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는 격려해 드립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우리가 받았다라면, 그 소망이 있다라면 반드시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의 수고를 우리의 삶에서 지켜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오늘의 성실과 충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시간과 예정 안에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두 번째가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인생의 해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앞서서 떡관원과 술관원의 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는 이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확실한 믿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자기에게 없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뒤집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 또한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특징이자 강점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모든 시간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가 보디발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꿈을 들으면서도 이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의 생활, 그의 생각과 생각의 습관조차도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24시간, 우리 7일 동안 한 주간 중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해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점이 우리 신앙에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꿈에 대한 해석이 나에게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을, 나의 삶을, 내 꿈을 내가 해석할 능력이 나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듯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우리의 나의 해석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숭고한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감히 누가 평가절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직업의 귀천을 따질 수가 있으며 우리의 남녀노소의 구분을 누가 감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나이가 어려서 안 돼. 내가 돈이 없어서 안 돼. 우리 집안에는 뒷줄이 없어서 안 돼. 내 사업은, 내 가정은, 내 건강은, 학업은 나는 서울대가 아니어서 안 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세상의 평가들, 모든 해석들을 이 시간 다 내어버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누가 평가하고 누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해석자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분께 우리의 삶의 주권을 맡길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이 꿈과 저 꿈 중에서 어떤 꿈이 더 큰 꿈인가 비교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에요. 네가 꾼 꿈을 비교해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물어나고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오늘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해석의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뚝 서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작다고 쫄지 마시고 또 건강에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고 내 미래의 불안함에 우리가 빠지지 마시고, 왜요? 해석은,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야 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현실은 꿈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무려 13년 이상이라는 시간을 그는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누명으로 그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 이와 같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형통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인내가 필요했고 그 인내의 가운데 바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적용과 교훈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꿈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인내를 들여서 오늘 일하는 삶의 자리를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날들이 쌓여가게 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잘못이 있었고 반복된 실수 속에 우리의 삶이 있었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견적으로 보이는 것들로 우리 인생 해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로 우리 인생이 평가되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격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까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시고 말씀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기도를 하루의 첫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실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며 하나님의 해석을 깊이 듣고 오늘의 일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